이번 동영상에서는 연중 제2주일 복음 요한복음서 1장 29절부터 34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서는 1장 1절부터 18절의 그 프롤로그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프롤로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요한복음서의 어떤 저자의 고백을 창가의 형식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프롤로그에서 이미 그 세례자 요한이 소개됩니다. 1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죠.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제 그 찬가의 어떤 시작 부분에서 이제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 로고스가 그 곧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한을 소개하는데 요한은 빛이 아니었고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의 그 역할에 관해서 미리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롤로그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그 15절에서 또 요한에 관해서 이야기하지요.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이렇게 그 요한은 증언하러 온 사람인데 그가 무엇에 대해 어떻게 증언하는지 이에 관해서 이렇게 그 요약되어 있다고 우리가 15절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1장 19절부터 28절에서 요한복음서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이는 다른 공간복음서들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와 같은 그런 공간복음서들도 하나같이 그 서두 부분에서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보도합니다. 1장 19절부터 28절의 내용 중에서 우선 우리가 귀여겨 들어야 할 것은 자신에 대한 그 요한의 증언입니다. 1장 23절.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공간복음서에서도 세례자 요한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그런 그 질문이 있고요. 요한복음서에서도 이제 1장 19절부터 28절은 바로 그 질문으로 그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그 자신을 밝히는 거죠.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는 누군가에 대한 어떤 증언인데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구인가에 관해서 1장 26절부터 27절에서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뒤따르는 1장 29절부터 34절이 이제 오늘의 복음인데요. 여기서 이제 비로소 세례자 요한과 그 예수가 만나게 되지요. 그 만남을 보도하면서 예수에 대해 요한이 어떤 증언을 하는가라는 것이 독자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을 이제 두 개의 그 언사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29절부터 31절을 제가 직역해 보았습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가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들어 옮기느니.
그는 그에 대해 내가 말했더니 나의 뒤로 한 사람이 온다. 나보다 먼저 생겨나니 따라서 나보다 앞서 있느니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그가 이스라엘에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 29절을 이제 보자면요. 앞선 15절에서 세례자 요한은 어렴풋이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예고하였습니다. 29절에서 그 예고된 인물이 등장하는 거지요. 예수가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누구에게 말하는지에 관해 텍스트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앞뒤 문맥으로 보아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우선 다음과 같은 탄성어를 올리는데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들어 옮기는 이. 예, 그리스 말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데 호 암노스 두 테우 호 아이론 겐 하마르티안 두 코스무. 예, 이데 보라 라는 하나의 어떤 감탄사지요. 그리고 뒤따라 호 암노스 두 테우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하나의 그 호칭이 등장합니다. 예, 이 어린 양이라는 그 호칭은 구약과도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탈출기 12장에 나오는 어떤 파스카 제물 또는 레위기 16장의 속죄 제물을 상기시킵니다. 탈출기 12장 5절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레위기 16장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는 속죄 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숫양 한 마리를 가져온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의 그 첫째 독서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야훼 종의 노래였는데요. 그 야훼 종의 그 넷째 노래, 마지막 그 야훼 종의 노래지요. 그 한 부분에서도 이런 그 어린 양에 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7절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예, 따라서 이 구약에 있는 그 어린 양은 하나같이 그 하느님께 바쳐질 하나의 그 제물인데요. 레위기에서는 이제 속죄 제물로 명시를 했고요. 탈출기 12장에서는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이렇게 바름으로써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그 표지가 되지요. 그리고 그 피를 보고 그 야훼는 그 이스라엘을 좀 거르고 지나가는, 따라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그 표지가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페사흐라는 그 거르고 지나간다는 그 어떤 축제의 명칭도 나온 것이죠. 예, 요한복음서에서는 요 내용이 이제 마지막까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그 나중에 보면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최후의 만찬이 그 파스카 저녁 식사입니다. 그래서 그 파스카 예절에서 그 빵을 축복하고 잔을 축복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이 그 예수님의 어떤 최후의 만찬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제 요한복음서에서의 그 마지막 만찬 장면은 그 파스카 저녁 식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파스카 저녁 식사를 위해서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마치 그 파스카 어린 양처럼 돌아가시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예, 뭐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예수님께 좀 물어봐야겠죠. 예수님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그 파스카 저녁 식사셨습니까? 아니면 그 전날 저녁 식사였습니까? 뭐 하는 그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으시라고 드리는 그 말씀이고요. 아무튼 요한복음서에서는 그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은 나오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그 세종례가 그 등장하는 거지요. 예,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서에서 그 이미 그 요한의 증언,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요 증언에서부터 일관성 있게 예수님의 그 죽음이 마치 파스카 그 어린 양의 그와 같은 죽음과 그 겹쳐서 서술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 뒤따르는 내용은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호칭을 이제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죠. 호 아이론 텐 하마르티안 투 코스모. 그래서 이제 투 코스모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단어가 나오죠. 코스모스, 우주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세상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 코스모스의 그 소유격이겠죠. 코스모. 예. 그 코스모스의 따라서 세상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의 그 죄를 여기서 등장하는 그 호하이론의 어떤 의미는 그것을 무언가 우선은 그 들어 올리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take up 한다고 하는데요. 들어 올린 다음에 그것을 이 어린 양이 등에 지고 어딘가로 옮겨가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딘가로 지고 가는 이와 같은 그 모습입니다. 예,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그 아자젤에 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속죄 염소가 등장하지요. 네,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요한복음서의 그런 그 표현 안에 어떤 구약에서 그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그 하나의 그 심볼리즘의 그런 형태로 그 담겨 있는 것을 우리들이 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들어옮기는 이런 그 탄성 안에서 예수를 처음 만난 어떤 요한의 감동을 그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그 교회 공동체는 바로 요 내용을 그 미사 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미사 안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라는 인용을 그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뒤따르는 내용은 이제 계속 그에 대한 그 설명이죠. 그는 그에 대해 내가 말했더니다. 그러면서 나와 그를,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를 그 비교하는 그 내용이 그 3번 등장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는 그리스 말로 오피소모, 영어로는 after me가 되겠죠. 내 뒤로 한 사람이 온다. 그런데 내 뒤로 온다고 해서 그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요한이 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요한이 무엇을 덧붙이냐 하면은 엠프로스텐무, 그는 나보다 먼저 생겨난 그리고 프로토스무, 그는 따라서 그는 나보다 먼저 생겨났기 때문에 그는 나보다 앞서 있느니, 여기서 앞서 있다는 것은
그 상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요한이 의도하는 것은 오피소모, 나의 뒤로 한 사람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엠프로스텐모, 그는 나보다 먼저 있었고, 프로토스모, 따라서 그는 나보다 상위에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요한은 자신이 앞선 15절에서 했던 말을 상기시킵니다. 그 말을 통해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를 살짝 보완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가 종말론적 심판자라는 면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우월하다는 신학을 보여주는데, 요한복음서는 시간적인 방향을 돌려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 앞서 있음을, 즉 예수의 창조론적 위상을 제시함으로써 예수의 우월성을 신학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그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자신보다 앞서 있었던 예수에 대해 요한이 왜 이제야 증언하게 되는지 예건에 이 문장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그가 이스라엘에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자신의 세례운동 안에서 비로소 예수를 알 수 있었고, 또 예수를 만남으로써 자신의 세례운동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세례운동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를 이스라엘에 알려지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세례자 요한은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까요? 32절부터 34절의 내용입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영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영이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너는 볼 것이다.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이이다. 바로 내가 보았고 내가 증언하였다. 그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그 그리스어 본문에서 이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말로는 조금 그 거친 번역이 됐습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이제 요한의 그 두 번째 증언이죠. 여기서 요한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서는 세례자 요한이 언제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는지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그 영이 내려와 그 예수의 위에 머무르고 또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서에서는 그런 예수의 그 세례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관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영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그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은 그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애매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서에서는 그게 이제 요한이 되는 거죠. 요한이 바로 그렇게 영이 내려와 그 예수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제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그와 같은 그 소리에 관해서는 그 요한이 증언하지는 않고 여기서는 요한이 스스로 그 증언하죠. 그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제 공간복음서의 그 내용과 그 요한복음서의 내용이 조금은 어긋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요한은 공간복음서의 내용을 그 수정 내지는 보완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요한의 두 번째 증언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이 자신과 예수를 이제 구별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이입니다. 요한이 주는 그 물의 세례가 예수의 그 성령의 세례로 이제 완성되는 그런 그림이겠지요. 예. 마지막. 바로 내가 보았고 내가 증언하였다. 그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예. 이를 통해서 그 요한의 두 번째 그 증언이 마무리됩니다. 그 마무리에서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자신의 중요한 메시지를 세례자 요한의 입에 담아 놓습니다.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29절부터 34절에서 예수는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가 세례를 받는 장면에 대해서는 보도되지 않습니다. 마테오 3장 14절 이하에서처럼 예수와 요한이 그 나눈 대화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에 대한 요한의 고백적 증언만이 나열될 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와 같은 예수의 침묵은 예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요한에 의하면 예수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증언과 세례의 목적은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가 알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의 목적과 동일한 거죠.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입니다.